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이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살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그 심령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노래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참으로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위로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피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다운 평안과 용기의 기별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오늘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4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3장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부인 라헬로부터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베냐민을 애굽의 치리자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과 함께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마도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아들들이 다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야곱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꼭 다시 데려오겠다고 맹세한 후에 비로소 야곱은 애굽으로 두 번째 내려갈 것과 베냐민이 그의 형들과 함께 갈 것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볼모로 잡혀있는 그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시므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이름으로 불리는 반면에 시므온은 그 형제라 불렸습니다. 차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이렇게 해야만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베냐민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 베냐민의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이제 형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눈에는 베냐민만 보입니다. 오직 베냐민이 형제라고 불립니다. 동생이라고 할 때 그게 형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동안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소자여라고 부르며 특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베푼 축복 가운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요셉이 과거에 형들에게 구했었지만 받지 못했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그렇게 간청했어도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베냐민에게 거저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은혜를 간구했지만 들은 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청은 언제나 들으신 바 됩니다. 베냐민처럼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애써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연출하는 드라마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44장까지 가서야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에게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동안에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 가면서 그 가는 길에 지난번에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 때문에 혹시나 감옥에 다시 쳐넣어지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를 때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던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 청지기가 전하고 있는 말은 물론 그의 입장에서 한 말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내용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은혜를 베푼 당사자가 요셉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비록 잘못했지만 그들은 동생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인 우리는 곡식 대금을 이미 받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곤란에 처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베냐민의 존재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염려와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베냐민의 존재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냐민의 존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봅니다. 베냐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입니다. 43장의 특이점은 그들 일행이 애굽에 도착한 이후부터 베냐민의 이름과 시므온의 이름만 실명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이라는 대명사 혹은 저들이라는 대명사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은 단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석방을 언급할 때 그때 한 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실명으로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 받은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시므온의 석방도 다 베냐민의 존재 때문이죠. 베냐민이 오지 못했다면 시므온의 석방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43장 후반부의 기록에 있어서 핵심 인물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애굽 최고의 권력자 요셉의 눈에는 오직 베냐민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우의 존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은 20에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와서 갖은 고초를 겪은 후에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우리는 베냐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고 우리가 주님 면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곧 그분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직 우리에게만 은혜 베푸시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 나이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고 나이 순서대로 그렇게 앉게 됩니다. 형제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대접을 받는 동안 가장 나이 어린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의 배달한 동생이었던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과거와는 달리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아주 집중된 사랑이 보여질 때 형제들은 그것으로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의 마지막 절이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과거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던 것보다 더 큰 차별로 베냐민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지금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나 혹은 차별로 비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셉의 의도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28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에게 편파적인 호의를 베풀어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아우에게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자유롭게 말했다. 이리하여 요셉은 그들의 본심을 알 수 있었다. 요셉은 형들을 좀 더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기 전에 자기의 은잔을 막내의 자루 속에 감추어 두도록 명령하였다.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은 내일 44장을 다루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베냐민을 사랑하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나아갔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쳤을 때 그는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합니다. 그러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부조와 선지자 227, 2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색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 해도 감격해 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마치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오늘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며 형제의 우애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과거의 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뵙겠습니다.